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로 14절 말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예, 잠시 기도하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잠시와 갔다 가는 나그네 인생길, 야곱처럼 험한 세상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사경을 헤맬 수 있는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고 치유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백성들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몇 번씩 죽음의 문턱에 갔다 오니까요, 여러분들한테 그 사진으로 보내주었던 것은 여러분들을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은 자꾸 예감이 왔어요. 수술을 5번이나 그 수술 동의서에 그 서명을 하면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보아야 할 사람들을 보지도 못하겠구나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분들한테 그 흉측한 그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뜻하고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 지구하신 그 뜻으로 말미암아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서 당신의 일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콜링하는 가운데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구나 하는 것을 몇 차례 두고두고 이렇게 체험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덩어리를 다시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제는 이삭입니다. 그런데 성경 인물 가운데에 이삭이 정말 순종의 종으로 또 그 우물을 파면은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기고 그러면 또 다시 싸우지 않고 포기하고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서 다시 물을 얻고
했던 그 이삭의 인생을 보면서 오늘 이삭이 정말로 번제물로서 희생이 되는 그런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종들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 종들은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아래에서 기다리게 만들어 놓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삭은 지금까지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에 한 번도 거역한 사실이 없어요. 철저하게 효도하는 효성주의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토를 다는 자식은 그건 자식으로서 이미 망가진 자식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의 그 말씀도 이행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른다고 하는 것은 새카만 거짓말이라는 거지요.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삭은 번제물로 자기가 바쳐지는 가운데도 나무단 위에 꽁꽁 묶여서 나무단 위에 제단을 차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정해 준 그 장소에 제단을 차려놓고 거기에 나뭇가지를 펴놓고 그리고 자기 독자 이삭을 꽁꽁 묶어서 거기에다 놓고 칼을 빼서 잡으려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한 번 부르는 것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부르면서 너희가 그 아이한테 손대지 말아라. 그 아이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제물로 잡으려고 그러니까 그래 놓고 성경에는 없어요. 그 뒤에서 아브라함의 뒤에서 매 하고 염소 한 마리가 순염소 한 마리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돌아다 보니까 그 순염소가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순염소를 가져다가 바로 그 순양이 그 뿔이 수풀에 걸려가지고 도망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예비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신 것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상 시온산이라고도 하고 예루살렘 산성이라고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산에 들어가는 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성민이 되는 것이고 선민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성민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성도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의 특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함께 구원받아 천국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이고요. 그 땅 끝까지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지금 80억 세계 인구 가운데에 21억 정도 22억 정도가 지금 예수를 믿고 주일날마다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 전 세계의 이 파동 가운데에도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하는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리고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 드리고 찬송 드리고 헌물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말씀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또 축복을 내려주신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다 말씀을 하고 마지막에는 축복을 하나님의 마지막 마무리에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근간을 이룹니다. 민수기에도 구약에 그 근간을 이루는 말씀이 있죠. 오늘 이 본문에 번제물이 된 그 이삭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요, 하반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다가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오는 것을 보시고 나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였지요. 당대에. 그리고 회개하라고 선포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그 세례 요한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선포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미 구약성경의 모세시대예요. 예수님과의 시차를 보면은 최소한 아무리 차이가 안 나도 1500년 이상의 차이 나요. 2000년으로 보는 신학자도 있고 1500년으로 보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연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1500년이든 2000년이든 그 전에 모세를 통해서 오늘 창세기가 기록되었는데 이 창세기에 바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삭이 창세기의 족장 가운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3대 족장이 나와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요셉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족장 이야기가 창세기예요.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볼 때에 이삭은 바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졌다. 번제물로 드려졌다. 번제는요, 그냥 우리 저 레위기서에 보면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대 제사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소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번제를 통해서 그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그 연기가 올라가도록 드리는 겁니다. 그 번제는 통째로 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져 버린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말린 거지요. 그의 사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한테 손대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이 말리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물은 별도로 하나님이 준비를 시켜놨단 말이에요. 예비를 시켜놨다는 거지요. 그러한 큰 그림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삭은 누구냐? 원래 히브리 말에 그 이삭이라고 하는 그 말은 웃음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부모님께 웃음을 선사했다 이거예요. 자녀된 자는 아브라함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경수가 끊어진 사라, 그 마늘의 사라는 90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부에게 이삭이 기쁨의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바로 번제물로 이제 드려져서 희생양이 되는 예수님의 예표가 된다, 그림자가 된다 하는 말씀을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그림자를 번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그림자의 예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이라는 그 의미가 바로 웃음이라는 말이라고 그랬는데 웃음을 선사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이삭 같은 우리 백성들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예이기 때문에 믿음의 그 후사들은 전부가 다 자기의 육적인 부모든 영적인 부모든 간에 하나님이든 육적인 부모든 간에 아버지께 바로 웃음을 선사를 하라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에요. 이미 25년 전에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약속을 해놓은 거지요. 아들을 주겠다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번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리브가의 남편이고 또 에서의
야곱의 그 쌍둥이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마엘로 보면은 이복 동생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다 지금 얽히고 설켜서 오늘날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스마엘의 후손들, 그리고 이삭의 후손들 간에 영원한 다툼과 전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삭은 효성이 지극할 뿐만 아니라 순종을 잘했고요. 그리고 묵상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간절하게, 간이 저릴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강구의 대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다투지 않고 양보하는 화해의 대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누가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로 저렇게 자린고비고 그냥 다른 사람한테 안 뺏기려고 하고 이기주의고 하는 그런 욕을 얻어먹는데 이삭 같은 마음을 뺏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물을 창세기 26장에서 보니까 우물을 6번이나 파요. 옮겨요. 파면은 빼앗기고, 파면 빼앗기고, 파면 빼앗기고 6번이나 옮겨 다니면서 우물을, 그러면서도 화를 내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우물 뺏었다고 그건 내 것이야 하고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달라면 주는 겁니다. 뺏으면 주는 거예요. 왜? 다투기 싫어가지고. 화해해.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중에 보니까요, 거부가 되게,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우물을 파면 나오고, 아무데나, 중동 지역은 아무데나 판다고 우물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메말라서 물 구하기가 석유 기름값보다도 더 비싼 게 물값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파는 곳마다 이삭이, 그 종들이 파는 곳마다 물이 펑펑 튀져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블레셋 땅에서 거부가 되는, 마침내 거부가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이삭이 효성이 지극하고 순종 잘하고 묵상기도 잘하고 간구와 화해의 대명사가 될 정도로 그러한 족장이었는데,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리면 40세까지 결혼을 안 하고 있었어요. 미혼으로 있었어요. 이것은 거기 지역이 가나안 땅이고 그 지역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 여인들과는 혼인하지 않겠다고는 아브라함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자기의 결혼까지도 아버지의 뜻에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께 절대 순종하는 것이 오늘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쳐질 때에 그 제물로 모리아 산 올라갈 때까지 겟세마네 동산에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제물로 바치는 십자가형을 받는 예수님의 모형이 바로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번제물로 바쳐지는 바로 이삭이 그런 예표가 된다 하는 이야기죠. 거기에도 절대 순종하는 것을 보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9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재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았더니 순양이 뒤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뿔이 수풀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아들을 대신해 가지고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절대 순종, 내 생명까지도 내놓으라면 내놓는 그러한 절대 순종을 아버지께 바쳤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감을 구하러 그 아들 아브라함의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을 고향 땅으로 보내서 바로 고향 땅에 그 낙타를 타고 갔다가 돌아오는 이제 그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거기 그때에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삭이 저물 때 나가 묵상기도 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제 자기 신부를 태워가지고 엘리에셀 그 아버지의 늙은 종이 지금 데리고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묵상기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리브가가 임신을 못하는 거야. 나이 40에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 60이 되어도 20년 동안 애를 못 낳는 거야. 이상하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문에는 씨가 좀 드물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들이 귀한 그런 손이 귀한 그런 가정이었더라 그런 얘기죠. 그때에 오늘날 아들 못 낳는 아버지가 아들 못 낳으면은 아들 달라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몇 사람이나 될까? 여자들이야. 정말로 우리 그 유교 풍습에서 칠거지약에 무자면은 칠거지약에 1번 타켓에 걸려서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를 낳게 해달라고 가진 그 뭐 별별 일을 다 해가면서 애를 낳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남자는 아이 그 욕심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여자에 비해서. 그런데 오늘 이삭의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창세기 25장 21절에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20년 만에 결혼한 지 20년 만에 나이 60에 이제 임신했는데 왜 쌍태를 임신한 거예요? 형 에서와 리브가의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임신해가지고 서로 뱃속에서 둘이 축구를 하고 노는 이제 발로 차고 그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삭은 온화하고 인내로서 다툼을 회피했다고 그래서 화해의 주인공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물을 6번이나 바꿔 팔 정도로 그러나 그들과 다투지 않았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요, 오늘 이삭은 번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의 예표가 된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번제물 된 이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삭 생애의 중요한 사건을 몇 가지 보면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번제물이 된 사건, 결혼한 사건, 쌍둥이 아들을 낳은 사건, 그리고 새 언약을 받은 사건, 아버지의 사기죄를 그대로 답습하는 사건,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크게 이렇게 6가지, 7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출생하는 사건입니다. 약속의 아들로 창세기 17장의 16절에 보면은 약속의 아들로, 그러니까 부모는 이삭은 생산할 수가 없는 몸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이미 늙어서 생산할 수 없는 몸이고, 더군다나 사례는 그 아내 사례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 버렸어요. 여자가 경수가 끊어지면 애를 낳고 싶어도 못 낳아요. 그런 몸인데 하나님께서 25년 만에 드디어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에 약속의 아들을 주셨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형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하가를 통해서 낳았던 그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았던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이삭이 이렇게 함께 화합하지를 못하고 또 이스마엘 그 이복 형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보고 그 모친 사라가 바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때에 남편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마누라 말을 들어라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하갈 모자는 추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이에요. 그게 이스마엘과 여러분들 지금 세계 역사를 놓고 보면은 왜 저렇게 중동 지역의 분쟁이 계속 오래가고 그러는가.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고 학창시절 때도 내가 군대 생활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까지도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분쟁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분리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분리시키도록.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그 종이에요. 종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이삭이 번제물로 바쳐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22장 1절로 2절에서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순종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했고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서 자기가 번제물로서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물이 되어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물 없는 제사는 구약에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신약으로 얘기하면은 예물 없는 예배는 성립이 안 된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요. 그래서 제물이 되는 이삭이 그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물로 바쳐지는 이삭 대신에 여호와 이레의 준비를 다 해놨다게. 수양을 번제물로 준비를 다 시켜놓거든요. 순양 도망가지 못하도록 수풀에 뿔이 걸려가지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날 그 시간에 번제물로 드려지도록 되어 있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결혼하는 사건입니다. 바로 엘리에셀 그 충성스러운 종을 통해 가지고 리브가라고 하는 신부감을 고향 땅 나홀에서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드디어 그 리브가와 혼인을 해서 20년 후에 쌍둥이 아들을 낳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그 쌍둥이 아들이 바로 에서와 야곱이에요. 이삭은 40세 혼인해가지고 20년 후에 60세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았던 거예요. 그 부부는요, 이삭은 큰아들 쌍둥이 중에 큰아들을 바로 에서를 편애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장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엄마 치마꼬리만 붙들고 있는 마마보이로 컸어요 보니까. 그리고 에서는 사냥꾼으로 터프가이로 컸더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에서를 편애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더라. 창세기 25장 27절로 28절에 그런 기사를 다루고 있어요. 드디어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 축복권을 빼앗기는 일이 생깁니다. 장자 축복이 뒤바뀌어요. 당연히 큰아들한테 가야 하는 건데 장자 축복은 당시에 하나님의 그 영권을 이어받을 뿐만 아니라 재산도 갑절로 받는 그런 축복을 가졌던 거예요. 모든 영권이 다 장자를 통해서 이어지고요. 창세기 27장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장자 축복이 뒤바뀌는 사건이에요. 내 아들의 향추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추로다.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미 사냥가 있는 그 에서의 옷을 바꿔 입고, 그리고 그 양털을 가지고 이제 에서같이 털이 많은 것 같이 이렇게 해서 아버지 리브가가 이미 아버지 이삭이 이미 나이 많아서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구분할 수 없도록. 근데 음성은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에서다 이거지요. 그래서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25장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어머니 뱃속에서 리브가가 그렇게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야곱이 축복받아 그 아들 12지파가 하늘나라의 12지파를 형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의 뜻이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새 언약의 축복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 그리고 무수한 자손,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메시아를 너희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확증하는 그러한 이삭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그래서 창세기 26장에서 12절 이하에 보면은 번성의 축복을 주시는데, 이삭은 그의 농사에 100배의 축복 결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번성하고 창대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사기를 반복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건 다 어느 집이나 남자들은 이쁜 여자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이쁜 여자 좋아할 것이 못 돼요. 이쁜 여자 때문에 자기 생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판국이라 당대에. 그래서 창세기 26장 7절에 보니까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은 부친처럼, 부친은 창세기 12장에서 12절 이하에 또 그렇게 거짓말하거든요.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이삭은 자기 마누라 리브가가 너무 이쁘니까 그 뺏고 자기 목숨 처단할 것 같으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애들 미모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을 보게 돼요.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그런 일이 반복해서 대를 이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삭이 바로 80세 헤브론에서 180세에 헤브론에서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선영인 막벨라 굴에 들어갑니다. 당대의 이스라엘 그쪽 중동 지역은 자기 선영 땅에 들어가야, 조상의 묘소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관습 풍습이 있죠. 그런데 오늘 자기 이삭은 리브가와 함께 막벨라 굴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도 사라와 함께 막벨라 굴에 들어갔고요. 이삭은 주님의 그 순종의 예표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순종이고, 바로 이삭의 번제물 순종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순종의 예표이고 그림자다. 이삭은 번제물이 되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나무를 지고 갈 때도 순종했고, 주님께서 갈보리산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표다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결박 땅에 죽이려 할 때도 순종했습니다. 이는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이로 보면은 100세 된 100세가 아니라 이제 100세에 나와서 117세 된 아버지 아브라함이 17살 먹은 이삭이 거기 가서 꽁꽁 묶으려고 그럴 때, 아니 나를 왜 제물로 바치려고
잡아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면서 그냥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몸이란 말입니다. 젊은 청년과 그리고 늙은이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 그림을 상상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제물이 되는 그런 모습에서. 또 주님의 그 묵상 기도하는 그 모습은 바로 이삭이 묵상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주님의 기도의 예표 그림자가 된다. 축복 제단을 쌓는 족장의 모습이 바로 이삭의 그 족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삭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내 그리고 지구력 화해로서 그 승리자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번제물이 된 이삭은 속죄 양이 된 주님의 예표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물이 될 이삭의 신앙은 번제 나무를 치고 모리아산을 올라가서 희생제물인 이삭이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제물이 되신 주님의 예표입니다. 이삭의 헌신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번제물 희생을 받으셨고 수양을 준비하여 번제물로 삼으셨던 것을 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삭은 주님 순종의 예표입니다. 주님 기도의 예표입니다. 주님 축복재단을 쌓는 족장으로서 온유와 겸손과 인내와 지구력으로 다툼을 회피했고 화목을 도모했어요. 결국 번제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 인물이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로마 교회에게 로마서 12장 1절에 너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구약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신약에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제물이 돼. 우리 주님이 제물이 되었는데, 이삭이 제물이 되었는데, 나도 이삭의 후예로서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제물로 바쳐진 이삭이 순종하여 축복 대상이 되었듯이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